안녕하세요. 오늘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 있었던 모든 사건을 이렇게 짧으나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임박한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온 이런 상황을 앞두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혹시라도 놓쳐버린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다른 성경 보면 동산이다 야츠막한 어떤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여기 이제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예수께서는 공포와 깊은 번민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우선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라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그 뜻은 매우 두려워하다. 또 슬퍼하다는 것은 괴로워하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제 곧 죽음의 때가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신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삶,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이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눈앞에 와 있는데 죄인이라면 그 죄인대로 자기의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이 생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모든 것을 이 신경학적으로 매를 맞고 채찍 맞아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어떤 의미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신체의 우위를 가해도 그냥 고통 없이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마음도 두려움도 전혀 없고 육신의 고통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때리면 아픈 것이고요. 맞으면 아픈 것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공포심이 있고 왜냐면
고통과 그 다가서는 이런 모든 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을 마음으로도 느끼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도 느끼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들의 손,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 약한 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번민과 또 어떤 면에서 괘씸한 생각도 들겠죠.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 굉장히 공포심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심히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이 봤을 때, 그 세 제자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셨다, 매우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슬퍼하셨다라고는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 자체로만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혼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면 그 다음은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좀 이따 이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셨던 것,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를 믿는 그런 모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어떤 심히 놀라시며 매우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사 괴로움이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제자들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어떤 모습인가, 그냥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늑대에게 양을 내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많이 염려하셨죠. 제자들에 대한 염려죠. 주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제자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런 모든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주님께서 하셨던,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던 그런 것을 그들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것도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직접 당하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과 이 마음의 그 안타까움, 괴로움,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다시 바꾸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선행 그 조건으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곧 죽음의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척 슬프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우리 보통 나 무서워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괴로워 죽겠어, 괴로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뭐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아주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이제 곧 이 고난과 죽음의 그 과정 거쳐 나갈 텐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슬프다. 물론 제자들 향한 염려겠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지금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다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다. 그럼 여기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이것도 주님께서 그죠, 내 옆에 심히 괴롭고 두려우니까 내 옆에 이렇게 내 위로가 될 만한 이 사람을 데려가야지, 이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앞선 제자들을 알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남기고 가셔야 될 텐데 이들이 앞장서서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35절 나가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또 36절 말씀하니까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가운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이 때라는 것은 고난의 때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개혁성경에 나온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셨다. 여기 본문 기록된 대로만 한다면 그렇게도 물론 번역이 되겠죠. 있는 것도 이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 육체적인 모든 고통, 고문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앞으로 곧 이제 그 죽음이 만 하루를 안 남겼잖아요. 그렇게 남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 당하실 이런 모든 것을 하면 마음이 많이 괴롭다는 것은 분명할 것인데, 근데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어떤 거냐, 끔찍한 시간인 거예요. 이 끔찍한 시간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셨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36절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많이 괴로워서 이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저주의 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모든 죄는 없으셨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란 말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것을 이 고술하신 거 보면 주님께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저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내가 당해야 될 저주의 잔이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저주받을 일을 하셨다면 기꺼이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인간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실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가지고 이런 뭐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고 뭐 멸시와 천대를 타당하고 죽으시는 가운데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뭐 난 이제 곧 부활할 테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프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이렇게 된다면은 주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이 되는 거죠. 피값으로, 이 교회란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느끼신 고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모든 고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거든요. 하긴 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조금만 참아라.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야말로 있는 그들의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 느낄 때에는 그런 모든 거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거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주님의 앞으로 다가갈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도 주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35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대개 이제 여러 제가 성경 번역본을 봤는데 그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현대인의 그 현대어 성경된 그 영문 버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If it were possible, if it were possible. 그러니까 if 만약에 it were possible 때 it was라고 하는 그런 그 it is라고 한다면 현재형으로 나온다면 이게 그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될 수 있다면 근데 it were possible, it하고 그 영어 were라는 단어는 맞질 않아요. 그건 문법상 맞지 않는데 가정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it were possible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불가능한 것은 압니다만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그런 모든 과정 때문에 그냥 막 이런 두려움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5절,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과 그 아픈 마음과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느낄 그런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그들이 정말 흐트러짐 없이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더 만나서 그들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힘을 못 얻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그 힘을 얻게 된 것인데 그런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주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모든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거기서 완전히 이런 것이 아주 혼합된 가운데 좀 심하게 말하면 뒤죽박죽된 가운데 예수님의 심히 번민스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여기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두 절 나와 있는데 그저 반복해서 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말하고 또 반복해서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뒤에 있는 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느끼는 어떤 공포심,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했다면 앞에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막 끔찍한 시간을 곧 맞이할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라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청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마음도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 가지셨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인 것을 압니다. 끔찍한 시간을 내가 이제 앞으로 닥칠 텐데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서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낳고 연단은 또 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 세상을 이제까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인데 넉넉히 이 엄청난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저는 그 35절을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있는 것들이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느낌이랄까, 그 괴로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실 거야 라는 그런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또 너무 주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심 속에서 있었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과 또 괴로움과 슬픔 이 모든 것이 남아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힘들지만은 너무 끔찍한 시간을 내가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35절과 36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당시 여기서는 제자들, 세 제자, 다른 제자들은 미리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가까이 들어가셔서 그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들과 이제 3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또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능히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흐트러짐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 끔찍한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단 1분 1초도. 가끔 영화에 그러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고문하니까 고문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나 좀 죽여달라. 또 이제 그런 영화에서 보면 너는 이제 내가 고문할 텐데 빨리 풀어. 아마 너는 나한테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사정사정할 것이다. 그렇죠? 그 끔찍한 시간이죠. 이것을 그 끔찍한 시간을 맞이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과,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 죽는 모든 과정도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을 봤을 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서 저희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는 제자들에 대한 아주 무한 신뢰를 보내시면서,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힘드셨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힘든 시간을 지낸 것 같이 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4절, 35절 이렇게 그 36절 말씀은 이것만 핵심인 것 같은데, 실상은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 하나님, 이 끔찍한 시간이 곧 내가 지나게 될 텐데 그때에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죠. 주님께서도 저렇게 견디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바짝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면 제자들 마음속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다 흩어져서 멀리 도망간 건 아니어도 멀찌감치 서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고문의 현장도 봤을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걸 담당했을까? 그 고통을, 그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당당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려 함이니이다. 저들도 그 죽음의 과정도, 고문당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제가 증거할 수 없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한번 그 설교 마치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좀 정독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교체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냥 기도하시면 그냥 하시지 뭐 왔다 갔다 하시나.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이것도 교육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도 자고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것도 이제 이들이 곧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도 뭐 잡혀가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뭐 무서워서 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군인들 똑같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군인들은 왜 훈련을 합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 뭐 이렇게 하죠. 훈련할 때 실전과 같이 하라.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제 전투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다 할 때 이 마음은 영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영의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이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간절하다. 마음에는 원이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는 준비하고 싶어요.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인데 너희의 영은 늘 준비하기를 원하고 너희 영의 의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 준비된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원하는데 너희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잠든다는 거예요. 잘. 약하다는 것은 무력한 상태, 나약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영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우리 육신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육신도. 육신 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 그 육신의 어떤 운동하는 것 같이 기도와 더불어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활성화시키면 우리 육신도 강해집니다. 우리는 뭐 운동해야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다들 같이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소통이 있으면 우리 육신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계속 일깨워야 되고 영을 담고 있는 우리 육신이 더더 강해지겠다. 육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여전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다시 오자. 여기 두 번째 온 것이죠.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저희 눈이 또 심히 피곤해서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였는데 다시 40일쯤 보니까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뭐 기도하라 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왔다. 이제 너희와 나의 이런 모든 대화는 이제 여기서 종결질 때가 왔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기서 자고 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들은 장담했거든요. 주님 절대 배반 안 한다고. 근데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심리적인 혼돈이 왔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이 어떤 그 영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은 그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시고 그 쉬는 동안에 그동안 많이 바쁘게 다니잖아요. 몸도 쉬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고 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판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좀 살피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명, 그렇게 그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인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 주님 그 제자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염려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온전케 되기를 그런 마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은 사람들께 어떻게 잊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도 당당한 모습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모습으로 절대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섰어요. 그들이 뭐 자극한다고 해서 거기서 분노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들은 뭐 몰랐겠죠. 몰랐을 텐데 이제 자고 쉬라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쉼을 얻게 되면 뭐가 여러 가지 생각나잖아요. 떠오르고. 그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잘 알게 됐고, 그들은 거기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모든 교훈적인 차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시고요, 흐트러짐 없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깨우치시고 모든 세상에서 준비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 연약하오니 주여 힘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